우리 오후 시간에 서로 함께 만드는 맛보는 천국 시리즈인데요. 우리 오늘은 서로 종로를 타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종노릇하는 말은 뭡니까? 서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종이었어요. 원래 종이었어요. 어떤 종이었어요? 죄와 저주와 죽음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싸우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기적으로 살고 저녁대로 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유롭게 해주셨죠.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 그 자유로 마음껏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의 조욕대로 살 기회로 삼지 말라. 하나님 너를 자유롭게 하신 거는 뭐 어떻게 하라고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종노릇하라고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뭘 해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되 서로 섬기라는 건데 사실은 이 서로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서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종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다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뭐야? 종이에요. 자기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종이에요. 죄와 저주와 죽음의 종으로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마치 종이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러나 그 종이라고 이름하지만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섬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꽃은 피는 게 자유죠. 그렇죠? 물고기는 헤엄치는 게 자유. 새는 나는 게 자유.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게 자유예요. 섬기는 게 자유라고. 물고기는 헤엄치는 게 자유라고.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게 그렇게 자유라고.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섬기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섬기는 거 종이 나는 거예요. 노예 나는 거예요. 알바 나는 거예요. 사회에 이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막 그런 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은 뭐예요? 섬기는 게 자유로운 활동. 우리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오셔서 뭐 했어요? 섬겼어요. 아무도 손 떼려고 안 하는 문둥병자들 다 데려가다가 업고 씻겨주고 살리고. 여러분 그 소록도에서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일했죠? 그 수녀분 두 분도 몇십 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종도를 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강요해서 한 게 아니죠? 그 자유였죠. 자기 자유를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종로를 타는 데 쓴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인은 섬기는 게 자유예요. 섬기는 게 자유예요. 가장 자유롭게 사는 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섬기는 데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섬길 때 기쁨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목숨으로 섬기신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섬길 때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팀도 돈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돈 얼마 현재 얼마 받습니까? 우리 반주 현재 얼마 들어옵니까? 주고? 안 들어요.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 자기 돈으로 밥 먹고 배우고 하자. 우리 재정부도 그렇죠? 주일학 교사님들이 그렇죠? 돈 받는 거 있으세요? 그냥 섬기는 겁니다. 우리 방송팀도 이름은 팀이지만 혼자죠? 섬기는 드럼도 그렇고 다 이건 뭐야? 그게 우리에게 자유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자유예요. 섬길 때 그리스도인은 참 마음이 편해요. 대접받을 때보다 섬길 때 그리스도인은 참 마음이 편해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거든요. 주님을 닮고 싶은데 주님이 항상 대접받고 다녔으면 우리도 대접받는 게 편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버리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우리는 섬길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섬길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섬길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우리는 섬길 때 마음이 편해요. 섬길 때 마음이 자유로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닮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 섬기는 거죠. 참 섬기려 해도 참 섬김 안 받으려고 하셔서 참 문제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섬기려고 해도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도와준다 그러면 막 교회 나오라 할까봐 또 그래서 그런 건지 안 받으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이 마음이 아픈데 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냥 원래 순수하게 예수님 닮아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이제 교회 섬김 받으면 이제 전도하는 건 줄 알고 물론 이제 우리는 기도하죠. 예수 믿기를 정말 원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뭐가 자유예요? 우리는 섬기는 게 자유예요. 우리는 종노릇 하는 게 자유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데도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지침이 있어요. 네, 우리가 섬길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섬길 때 섬김 받으려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거 섬김 받겠지. 인정받겠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겠지. 내가 섬기면 내가 밥 사면 밥 사겠지. 내가 도와주면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한때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내가 먼저 2만원짜리 밥 샀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사면 마음이 어때요?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전환해야 되는데 섬김 받음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섬길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섬길 기회를 기대하는 거예요. 섬김 받을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섬겼습니다. 자, 섬겨서 뭘 받는 게 아니라 뭐야? 그냥 섬기는 것 자체를 뭐 하는 거야? 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섬겼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섬김 받음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행복은 타인에게 달려있어요. 타인이 나를 섬기면 내가 행복하죠. 타인이 나를 안 섬기면 불행하죠. 그러니까 내 행복과 불행을 누가 주관해버려요? 타인이 주도를 해요. 섬김 받음에 행복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섬길 기회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행복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죠.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내가 섬겨버리면 되잖아요. 섬김을 받지 않아도 내가 섬기는 건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누가 주관해요? 내가 주관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행복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섬김을 받는데 행복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어디 가요? 비싼 호텔에 갑니다. 호텔 안에 뭐가 있어요? 서비스가 돼요. 룸 서비스, 뭐 무슨 서비스 하면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이제 뭐 비즈니스 타고 퍼스트클래스는 더 서비스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돈으로 자꾸 뭘 사는 거야? 섬김을 사는 거야. 근데 그런 섬김은 사실은 공허합니다. 그냥 그분들이 돈 받고 그런 거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또 남편과 아내 간에 섬김 받을 때만 행복하다고 그러면 그 행복은 상당히 불안한 행복이에요. 불안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뭐예요? 섬길 기회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길 기회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행복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섬기는 데서 행복을 누리고 섬길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걸린 행복은 불안하지만 나에게 내가 주관하는 행복은 견고하잖아요. 내가 섬기면 내가 기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 사람들 오셔서 그냥 죽을 때까지 하신 게 뭐예요? 섬기다가 죽으신 거예요. 근데 불행했어요? 야, 니들은 저서 오지 마라. 나만 혼자 죽으면 됐지. 니들까지 웬 생고생이냐. 오지 마라. 그랬어요? 10명 와라, 20명 와라, 50명 와라 다 같이 죽자고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해서 오라고. 섬기는데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데서 행복함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섬김 받는 데 있어요? 섬길 수 있는 데 있어요? 섬길 수 있는 데 행복이 있다고.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기대를 뭐하라? 전하라. 섬김 받음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서 행복을 찾는 그런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을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얘기한 것이 나에게. 여러분 마리아가 향의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탁 붓고 이렇게 예수의 발을 씻기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랬을까요? 이게 얼만데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행복이 다 주님이 왜 지금 저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건지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 향의 옥합을 깨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아내를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는 게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를 섬기는 게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아들을 섬기는 게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게 최고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내가 보답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뭘 보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답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죠? 뭔가 부족한 걸 채워드려야 섬기는 건데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뭘 해드릴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아주 좋은 길을 열어주신 거죠. 서로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다는 그 행복을 가지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섬길 때 좀 조심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지금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 다 섬길 수 있습니까? 빛골마을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다 섬겨야 되고 다 짊어져 버리면 우리 아마 불행할 거예요. 지금도 죽어오겠죠. 그죠? 지금 아프리카 아이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에 6만원짜리 돈에 앉아있죠? 이거 팔아야 돼요. 여기 탁구대도 팔아야 되고요. 저 카메라도 팔아야 돼요. 여기 강단도 팔아야 돼요. 이 컵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소명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 우리의 역량,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까? 정치 문제, 기한 문제, 군사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했어요. 사실 다 이루신 건 아니잖아요. 당시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가로 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섬길 때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섬길 수는 없어요. 다 섬길 수는 없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전임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한 대로요? 은사 받은 대로. 그럼 제가 지금 뭐 계속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기타도 잘 안 돼요. 저보고 갑자기 찬양 인도하면 안 됩니다. 괴로운이에요. 또 제가 찬양 인도 못한다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럼 될까요? 항상 얼굴 어둡고 내가 찬양 인도도 못하는데 무슨 목사인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춤 잘 추는 사람도 있고 춤 못 추는 사람도 있고 음식 잘하는 사람 음식 못하는 사람이 자꾸만 속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괴로워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다른 가시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준 은사, 내가 섬길 수 있는 소명, 거기에 내가 집중해야지. 다 섬기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소명에 집중해서 그렇게 평안하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종노릇은 이 종노릇이라는 말을 막 제가 스스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아까 그 본문에 나온 단어예요. 종노릇은 직업이나 계층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종노릇하는 계층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부들 종들이다. 소방수들 종들이다. 아니에요. 경찰들 아니에요. 경비원들 아저씨들 종들이다. 아주 그 천박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떡을 딱 밑으로 관리실로 던지면서 드세요. 그래가지고 말 나온 김에 저희 지금 햇반이 유통기한이 15일까지거든요. 11월 15일까지 아직 3일 남았는데 아까우니까 좀 드시고 싶으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 가져가시면 저랑 은비자매가 은비 집사님 가져가기로 했어요. 아, 그래도 너무 서로 챙기지 마시고 꼭 가져가세요. 자, 근데 그 얘기는 딴 얘기고요. 네. 여러분, 이것도 경비원 아저씨는 종노릇하는 직업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장님도 종 같은 사장이 있고요. 종업원도 상장 같은 종업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노릇이라는 건요, 직업이나 계층이 아니라 삶의 태도예요. 사장님인데 정말 종처럼 직원을 섬기는 사장님 있어요, 진짜. 그런 사장님 만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직장 생활이. 그 직장 안 뜨는다. 근데 이렇게 직원인데 아주 상전이고 다른 사람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업이나 계층에 따라서 그런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느냐, 그 삶의 태도에 따라서 직업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우리는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상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은 종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이 종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준이 종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준이 종 되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 네, 종. 대통령 종 되시기 바랍니다. 장군 종. 여러분, 장군이 최근에 그것도 기독교의 장군님이었나요? 하여튼 공감병들을 그렇게 종들을 섬기지 않고 부려먹어서 참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군도 뭐처럼 살아야 돼요? 종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처럼 사셨는데, 종으로 죽으셨는데, 제가 좀 세게 말하자면 지가 뭐라고? 왕처럼 살아야 안 됩니다. 우리는 쫄병처럼. 따구도 그런 거 있죠. 네. 쫄병처럼. 우리가 누구처럼? 쫄병처럼. 종처럼. 대통령인데 우리 대통령도 보면 막 그렇게 허리가 유연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래야 돼요. 대통령이랑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허리 굳어요. 네. 대통령도 어른한테는 막 인사, 노인한테는 인사, 이렇게 장진호 전투 용사한테는 딱 인사. 이렇게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천주교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 가장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봤어요. 사도요. 봤는데 예수님이 가슴에 띠를 두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그 띠가 뭐냐면요. 수건이에요. 가슴에 수건을 두르고 계신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대사회에서 가슴에 수건을 두르는 사람은 누가 수건을 두르고 있는지 아세요? 종이 두르고 있어요. 언제 그 수건을 써요?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요 발이 시커매요. 그래서 그걸로 항상 가슴에 두른 띠를 벗어가지고 종의 발을 씻겨주려고 유대인 종들은 항상 가슴에 띠를 두르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뭘 두르고 있어요? 물론 금띠긴 하지만 띠를 두르고 계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상전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 노릇하는 거지. 삶의 태도가 그런 사장님, 그런 장군님, 그런 대통령, 그런 교수도 요새 왜 그렇게 또 의대 교수님이 또 왜 때리는지 수술실에 때리고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종처럼 섬기는 삶의 태도가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4명 여기 앉았으니까 한은이, 하준이, 예준이, 하늘이 뭐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장군이 되더라도 장관이 되더라도 상전이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돼. 야, 진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좋죠.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지우도 있었구나. 네, 지우도 뭐 외무부 장관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청.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할까요? 그럼 진짜 그럼 존경받는 거예요. 야 잘났다 이게 아니라 야 저런 분이 진짜 야 이렇게 하는 표현을 못해요 사람들이. 야 저런 분이구나. 그때 딱 예수 믿으세요. 이야 그리스도인 이렇게 돼야지.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막 사람들 돈 부리고 그런 거는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되고 우리가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번째 마지막 원칙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잘 스마트해야 돼요. 네? 배부른데 더 먹으라고 하는 게 섬김이에요? 배 터질 때 더 먹어라. 네. 필요한 걸 채워줘야 돼요. 원치 않는 걸 막 억지로 막 해주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뭐를 섬겼어요? 용서와 화해로 섬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네팔에 화장실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아이 무슨 화장실이냐고 폼이 안 나니까 화장실 갖다 지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 섬긴 거예요. 왜요? 화장실 없는 집은 뭐가 잘 필요해요? 화장실 정글에서 뱀 보다가 배 물리고 모기 물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곤충 물리고 그죠? 섬김은 뭐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내 방식으로 섬기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섬기면 안 돼요. 딱 보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내 위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잘 살펴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종도를 잘 하다가 우리 천국 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추선된 종합하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배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음으로 주와 함께 종노릇하며 주와 함께 낮아짐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